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누군가의 간곡한 전도를 통해서 부름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을 통해서 부름받기도 합니다. 중세의 교부였던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젊은 날 방탕한 생활을 일삼다가 새벽녘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길에 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붙들려 새로운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을 향하던 도중에 강한 빛으로 인해 낙마하고 실명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공관복음서에는 마치 예수님이 거리를 거니시다가 우연히 그들을 발견하여 부르신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죠.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함께 밤을 샌 후에 제자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빌립은 직접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누구를 통해 어떤 사건을 계기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라도 부르시지만 아무나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동안 국내에 제자훈련 또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거치면서 지금은 훈련도 많이 약화되고 또 성도님들도 제자라는 말이 전과 다르게 오히려 마음속에 감흥도 덜하고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약화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세에 믿는 자들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쓰임받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이왕 믿었으면 생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제자로서의 갈망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쓰임받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4사람이죠.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이 4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말씀 가운데서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40절 41절 말씀 다시 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동생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가장 먼저 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난 사실을 증거합니다. 안드레는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이지만 그의 행적은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행적에 두드러진 일, 다른 제자와 비교되는 특별한 특출난 일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베드로처럼 한 번에 3,000명을 전도하는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함께 첫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요한처럼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행적은 기껏해야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로 데려온 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일을 담당했던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제자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지 됩니다.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도 작고 사소한 일이지만 그 일이라도 주님은 그 일에 충성하는 자를 쓰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안드레로부터 메시아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로 가죠. 이어지는 말씀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 말씀에 보시고에 해당되는 헬라어 엠블렙사스는 주의 깊게 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안드레가 데리고 온 베드로를 주의 깊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름을 바꾸어서 이 시몬에서 게바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앞으로는 네 이름을 게바라고 부르게 될 거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말로 해석하면 반석, 바위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바위 같은 우직함, 반석 같은 그 우직함을 주의 깊게 이렇게 보시고 그를 제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안드레가 데려왔으니까, 안드레의 형이니까 이렇게 제자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속마음을 다 보셨는데 뭘 보셨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보셨는데 뭘 보셨다는 거예요? 그 우직함. 반석은 믿음의 고백을 상징하고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죠. 성도는 반석 같은 바위처럼 우직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것이 성도고 제자의 참 모습이죠.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성도, 제자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가벼운 사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들쭉날쭉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탁월한 어떤 좋은 은사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너무 가벼워서 혹은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바위 같은 우직함이 있어야 교회의 기둥이 되고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십이 되고 주님의 참 제자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누구에게나 편안함을 주는 그런 우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뒤에 이어서 등장하는 제자는 빌립이죠. 43절 44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첫 제자입니다.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자마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나를 따르라,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 지금부터 남은 생은 날 따라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기분에 따라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과 온유로 근성 있게 따라가는 것. 예수님은 빌립이 그런 믿음의 근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를 친히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근성이 있길 바랍니다. 빌립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런 빌립의 모습이 여실히 증명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45절 46절 보십시오. 45절 46절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자기 삶에 그런 결단을 가졌다는 얘기죠.
끝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데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빌립과 나다나엘은 친구 사이로서 평소에 성경 연구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할 때.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구약에 예언된 우리가 평소에 그토록 말씀 속에서 찾고자 했던 그 메시아 내가 드디어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냐 함께 가서 보자 이렇게 나다나엘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은 빌립의 예상과 다르죠. 46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그 의미를 보면 아주 부정적으로 말한 것입니까? 말한 것입니다. 친구 사이니까 뭐 격이 없이 우리가 친구 사이 가정하고 격이 없이 말하는 그런 상황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성경 어디에 메시아가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나온다고 그랬어? 근거 없는 얘기 하지 마. 그렇게 아주 차갑게 냉담하게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이죠. 친구 입장으로서 빌립 입장에서. 그래서 너 잘났어 하고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 못 믿겠으면 일단 한번 와서 봐라. 간곡하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친구를 예수님에게로 이끄는 것을 오늘 빌립의 모습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근성과 끈기가 있길 바랍니다. 누구를 전도해도 또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읽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끈기가 있어야지 됩니다. 근성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 많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백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 그런 근성 있는 모습으로 사셨던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통해서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죠. 제자는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성이 있습니다. 빌립의 포기하지 않는 근성,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고 또 그 근성에 이끌려서 결국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4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간사함이 없길 바랍니다. 위선이 없길 바랍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는 말은 나다나엘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다나엘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람, 위선적인 사람은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이죠. 결국은 다 그 위선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나다나엘의 진실함은 여러분 인격 수련이나 타고난 심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다져진 사람입니다.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이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신다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한낮의 더위를 피해 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나다나엘은 평소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하는 중에 진실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 그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중에 진실한 그의 속마음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진실도 주님께서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자 나다나엘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대답하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다 이루소이다.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을 알아보는 것, 또 진실한 사람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눈에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여지는 것 이상 보통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의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경험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갈망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또 바위 같은 우직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모진 세파가 불어도 답답한 일이 생겨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믿음, 끈기 있는 열정, 끈기 있는 신앙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어떤 작은 위선도 우리의 믿음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